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쇠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문구를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또 감이 오시죠.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들의 삶이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번성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이게 땅을 더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오실 겁니다. 사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상암동 이 기퉁이에 땅을 딱 차지하고 나서는 사실 처음부터 등기가 나오진 않았었죠. 그러다가 등기가 제대로 나왔을 때는 참 기분 좋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뭐 토지라든지 무슨 땅이라든지 요즘 아파트 개념이라서 내 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각각의 땅을 차지하는 때는 이게 굉장히 또 좋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땅을 차지하다. 여기서 결국은 뭐 우리가 말하는 땅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차지해야겠죠. 장사를 한다면 시장 점유율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차지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말하겠죠. 등등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축복이었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향하여 첫 번째 대면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축복을 누리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범죄하여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많은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정복하기는커녕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끌려다니고 늘 들이닥치는 문제 속에 당혹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이게 지금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멸망 속에 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된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그 복음 때문에 그 사실을 그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회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오늘 37편을 봐셨는데 36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6편 7절, 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곧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소유한 자요. 곧 예수님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딱 가서 부딪힐 때 갈등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즐비하고요. 그리고 더 힘 있는 자, 내보다 땅 더 많이 가진 자 많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내보다 더 힘 있는 자도 많습니다. 내 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참 힘들고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뜯어보니까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네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더 잘 나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갈등이 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보니까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요.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잘 사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대로 그래도 내가 복 있는 자 맞는가? 그래도 내가 진짜 복 있는 자 맞는가라는 생각이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많은 갈등을 우리에게 오게 되겠지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든 사람이 우리뿐 아닙니다. 누가 있느냐?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 상황 속에서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누구죠?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만 알죠? 하박국뿐만 아닙니다. 몇 사람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에레미야도 그런 질문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시편 73편의 이 시인 저자, 다윗이 아닙니다. 다른 시인입니다. 그 사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왜 죄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다 하셨는데 막상 현장에서 부딪힐 때 보니까 아닌 거 있죠. 갈등되는 게 일이 많은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답이 뭘까요? 그 답은 후에 시편 73편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겠고요. 오늘 다윗의 시를 딱 보는데 다윗의 시에도 그렇게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가진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급에서 오늘 다윗은 그것에 궁금하고 갈등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윗이 말한 언급,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상의 번영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 그것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자, 그게 바로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들을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우리 박지영 집사님하고 전번에 제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회사에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한 집이 있는데 그 한 집이 한 연예인의 집이에요. 그 연예인 집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뭐 사장하고 그 연예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연예인의 집에 인테리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 여러 번 하셨는데, 그런데 이 연예인이 근래에 한 집을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데요. 집이 얼마냐? 60억이에요. 60억. 60억 빌라. 야, 도대체 60억 빌라가 얼마나인지 대단하죠. 60억 빌라를 지금 인테리어를 딱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인테리어 하는데, 여러분 60억 빌라 본 적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60억 빌라를 리모델링을 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단하죠. 그런데 그만큼 할 수 있으면 대단한 인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집과 관계 있고 해왔기 때문에 속속들이 좀 알아가는 게 많은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60억 지금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참 말이 아닌 거 있죠.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얽히면 이게 큰 덩치가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그 집 속사정을 조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참 안 되고 뭐가 콱 막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참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 지금 리모델링 하는 집은 그 옛날 하는 리모델링 했는 집하고 다른데, 늘 리모델링 하는 그 집에 보면요, 항상 달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림 다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게. 제가 이렇게 이런 집들을 하다 보면, 이런 집이나 혹은 뭐 큰 기업의 무슨 뭐 임원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리모델링 하다 보면 실컷 말한 대로 리모델링을 쫙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온답니다. 와서 엘로드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딱 들고 오더니 짝대기 하나 들고 오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본대요. 뭐 하죠? 수맥. 그거 하면서 이렇게 쫙 하면서 갑자기 다 바꿔버리는 거 있죠. 진짜 열받는답니다. 열받아요. 그래, 일을 또 곱절로 해서 열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을 딱 보면서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어떤 한 기업의 사무실, 한 회사 중견기업의 임원 사무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꼭 책상을 이쪽으로 놔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어디냐? 문 열고 들어가면 뒤통수 보는 그런 데로 책상을 놔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이걸 딱 보면서 참 이렇게 묶여 있구나. 그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쭉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방금 말씀했던 것도 이사요, 연예인이요, 대단한 사람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겉의 화려함과 그 뭐 번영한 그 모습만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화려한 것과 그 번성만 향하여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쟁취하는 데 인생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것에 매달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기록한 것은 그들을 보고 시기하지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풀이나 뭐 채소, 여러분 상추 하루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이렇게 곧바로 쇠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0절에 보면 이래 나오죠. 잠시 후에는 10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큰 사건 일으키고 한번 때리고 온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국위 선양한 완전히 끝내주게 했는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라 먹칠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는 윤창중 대변인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서 참 처음에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요, 보면서요,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실력 있는 자도 어처구니 없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것 같고, 여러분 1호로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말이 많았지만 방패막이를 딱 했고요. 인정해 줬던, 그러면 나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정말 몇 년간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잘하면요, 그거 발판 삼아서 펴지지 않습니까? 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또 떨어질 수도 있구나. 우리 그거 직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와 대단하다 하는 것의 허무함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게 완전한 것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했죠. 세상의 번영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먹을거리로, 소위 말하면 그것을 배부르기 위해서 따라가지만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4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5절 뭡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7절에 또 뭐라 되어 있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할 수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셔야 되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길을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어떡하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고 네 정오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입니다. 복.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갈대아 우레 부르시면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너는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정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그늘 아래 피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집에 풍족한 것으로 먹일 것이라.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다 시적인 표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뭡니까? 복입니다. 복.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본 채 세상의 번영,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이사야 40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꽃. 풀도 꽃도 말라버린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희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불의를 행한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뭐죠? 정말로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고 풀의 채소 같다. 채소.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소원을 이루실 것이고 네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얼마나 환한 밝습니까? 그와 같이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복음 붙들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런 역사하실 것이란 약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땅을 차지하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9절에 보면 나오죠. 9절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 뭡니까? 다시 말씀 우리가 서론에 말했듯이 번성 번영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십니다. 번성과 발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 다 원치 않는 사람 없고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땅은요, 뭐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원하는 말이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인사 중에 우리나라 말이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말의 인사, 독특한 인사가 뭡니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가 인사 아닙니까? 그게 CF에 한번 잘 뜨고 나서 이게 그냥 통용되는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부자 되세요. 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좋은 말로 들립니다. 왜? 다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번영을 보고 시험 들지 말라, 속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라. 곧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네 길을 맡기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어떤 결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땅을 주시는 것, 땅을 우리가 얻는 것, 이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한 단어를 붙여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여러분, 기업이란 말입니다. 기업. 기업이란 말을 씁니다.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로 씁니다.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인데, 근데 이 기업이란 말이 뭡니까? 회사를 말합니까?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 무슨 기업이, 이런 회사 이름이 아니고, 이 기업이란 단어는 뭡니까?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 inheritance, 상속 재산입니다. 또는 portion, 상속 재산 속에서 내게 오는 목, portion이 목입니다. 목, 내게 오는 목.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우리가요 상속 재산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님 재산 많으면 또 재산을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자녀에게 받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기업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속 재산이란 단어지만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 삼촌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 용어로 당연히 받을 재산, 상속 재산이라는 의미로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업.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기업이라는 용어로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을 차지함,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 여러분, 아까 땅을 차지하는 것, 육신적인 성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얻는다든지요. 토지, 땅 차지하는 것, 토지. 아니면 경제적인 점유율을 높인다든지, 시장 점유율, 경제 번영, 아니면 여러분 지위를 올라간다든지, 여러분 고시 시험 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덤벼드는데 내가 그것을 차지한다든지, 어떤 성공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을 차지하려다 말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이 말 속에 이 육신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정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유능함과 실력과 노력과 발버둥 쳐서 그것을 차지하고 유지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불평을 하지 말라. 네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그것을 뭐라 합니까?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거기에 땅을 차지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할 땅은요 육신적인 성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정복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정복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희 정복할 지역, 우리 현장, 여러분의 회사 속에서요
그렇습니다. 내가 장사도 잘 되고 점유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또한 거기에 영적인 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문화를 바꾸고 그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 속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 세상 사람들의 수준, 세상 사람들의 그 방향 똑같은 수준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성취할 것도 성취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받아 땅을 차지하는 정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자들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곧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육신적인 성취와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정복,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과 삶의 영토도 넓혀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하는 인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땅을 차지하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업, 모든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 영적인 정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번영과 그것을 보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을 차지하려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 물론 그 뒤에 가문은요 조금 변질이 되었습니다만 그 일대의 록펠러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미국의 한 시대의 산업의 모든 것을 이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록펠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머니가 준 청량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갔던 인생. 하나님은요 사람이 일구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시대 미국을 움직이면서 실제로 미국이 세계 선교해야 될 시간표 속에서 한 기업이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록펠러가요 사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그러나 어머니의 교훈과 더불어서 또 그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늘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 이 경제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1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머니 가르쳐준 대로 몇 가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교회가 하는 일은 정말 모든 일을 헌신하라. 그리고 예배를 철저히 지켜라. 11조를 하라. 주의 종을 섬기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 6가지인가 7가지 딱 이래 나왔죠.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두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그 인생.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록펠러가 세운 대학만 해도 10몇 개인가 대학이 되죠. 록펠러가 세운 교회만 해도 3,000개가 되죠. 3,000개. 록펠러가 이룬 회사, 우리나라 전화번호부 수준입니다. 전화번호부. 회사 명의. 록펠러가 이룬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파급의 효과,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대단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냥 부자는 사람이 할 수도
진짜 부자는요, 어디가 내요?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축복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땅을 찾으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땅을 차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업, 우리의 인생,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러나 세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정말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을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요, 정복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차지할 땅을 차지하겠다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누가? 또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함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차지할 땅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누가 어느 만큼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나에게도 이 약속이 주셨는데 내가 받는 기업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몫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기업이란 단어 영어로는요, 이네리턴스는 상속, 그리고 포션이라 했습니다. 목이라 했습니다. 목. 내가 받는 몫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몫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다 다릅니까? 왜 다 다르죠? 주는 자가 다 달리 줬기 때문이잖아요. 주는 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주는 자가 달리 줬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말 있지 않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아시죠? 왜 이 말이 어디로서 나오냐? 옛날에 여러분, 엿 사러 갈 때 엿을 옛날에 이렇게 리어카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 리어카 엿을 할 때 빈병이나 폐병이나 이런 거 들고 가서 엿 주세요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죠? 그 엿판을 탁 열고요, 엿장수 아저씨가 엿가위하고 정을 가지고 때리는데요, 이게 일관되질 않아. 쭉 갈라진 대로 또 주는데요. 나 빈병 2개 들고 왔는데 내가 요만큼 얻었는데, 여러분, 내 친구 요거 오는데요, 빈병 2개 왔는데 이만큼 주는 거 있죠. 그게 따질 수가 없어. 왜? 그 아저씨 마음이에요. 그 아저씨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엿장수 마음. 요즘은 엿을 그래 안 팝니다만은, 그죠? 그렇게. 오늘 오신 엿장수 아저씨한테 빈병 2개 하니까 요만큼 줬어요. 내일 아저씨 마음 더 좋네? 이만큼 주는 거 있죠. 아저씨 기분 따라 달라져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은요, 엿장수에게 일관성 기준이 없어요. 마음대로 준다는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 없이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뜻대로 주시는데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십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셔요. 곧 그 그릇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릇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이 주어져 있지만 받을 만한 그릇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몫은 달라져 버리는 거 있죠. 달라져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중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주실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받을 자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 그 이전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더불어서 12명을 모세의 명령을 받아 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졌습니다. 12명이 갔습니다. 그 중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정탐하러 갔는데 그 땅에 정탐했던 그 땅이요, 대단한 땅, 안악 산지, 안악 자손들이 있으면서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철병거가 있고, 돌아와서 참 보니까요, 너무 대단한 땅이, 좋은 땅이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저 땅 앞에, 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는요, 뭘 봅니까? 세상의 번영만 보고 보고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잘 나가는 그것만 보고 지금 보는 관점이지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저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누가 했는 말이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전부 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통곡하고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 땅을 정복할 그릇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5년을 더 뺑뺑 돌려버려요. 더 광야에서요. 그래서 40년 넘게 돌리면서 한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다.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은 그 땅을 정복할 주역이 될 것이다.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딱 살아요. 뒤에 후대가 올라가죠. 그 후대를 이끌고 이 두 사람이 이끌어 정복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해 나가는 찰나에 여호수아 14장입니다. 마침 정복하러 오는 땅에 정복하다가 딱 어디에 왔습니까? 그 아낙 산지 앞에 왔는 거예요. 이 아낙 산지 40몇 년 전에 거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길게 이렇게 지체하게 만들었던 그 산지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감히 정복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했는 말이죠. 갈렙이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그 앞에서 정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서서 갈렙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부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무엇이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기업이 될 것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때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리이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땅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뭘 삼게?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게 기업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이 땅을 정복하는 이 땅은 네 기업이 될 것이다. 45년 지납니다.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있는 갈렙. 그가 말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땅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갈렙의 믿음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차지할 분야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의 분야. 여러분 회사, 여러분 육신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차지할 분야가 있죠. 또 영적으로도 정복할 지역이 여러분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정복해야 될 내 현장,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못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왜 안 주십니까? 받을만 하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받을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을만 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번 대지는 뭡니까? 차지할 땅의 지경을 넓히라. 받을만 한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받을만 한 자가 되라. 받을만 한 자가 되어야 돼요. 받을 그릇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받을 그릇을 갖춰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땅을 차지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곧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을 살리고 서울과 수도권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5년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워서 정복하게 하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차지하게 얻게 될 땅의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지도 그리게 하셨어요. 자, 요 땅은 김아묵의 땅, 저 땅은 박아묵의 땅으로 그림 그리게 하셨어요. 왜요? 이 그림은 믿음의 그림이에요.
믿음의 그림 아닙니까? 오늘 갈렙처럼 저 땅은 내 것입니다.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그림. 저건 내 것입니다. 내게 주옵소서. 내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땅을 차지하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할 우리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먼저는요,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시되 하나님, 저 땅은 내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지경, 이게 먼저 딱 갈렙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믿음의 지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넓이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넓이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넓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열정과 그 온도를 조금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넓히는 만큼, 여러분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오늘 너희는 저것들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희는 저것들을 보고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에게 축복하시고 또 이것도 받을 만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홍콩 가서 중국 가서 이렇게 돌면서 사역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요, 메시지 전하고 왔을 때 요번에 중직자에 대해서 좀 목사님 말씀 전해드리려고 그래서 중직자 메시지 가서 메시지 하면서 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기가 불편해. 근데 거기 가서는요, 편해. 왜? 하고 오면 되니까. 됐다 퍼붓고요, 그냥 와버리면 되니까. 여기는 됐다 퍼붓고 또 얼굴 봐야 되거든. 불편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는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고, 제가 이번에 가서 뭘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직자 아닙니까? 중직자는 교회 밖에서 세워진 사람 한 명도 없고 교회 안에 세워졌어요. 왜 세워졌어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고 세운 거예요. 중직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분명히 세우신 것이 중직자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중직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중직자로서 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그 역할보다는 그 마음 중심이 없는 중직자가 많아요. 실제로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사안들, 교회에 대한 마음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세워졌는데, 그걸 위해 세워졌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는 것은 홍콩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말했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직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갑 터는 것 이전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하는 게서 그릇이 먼저인데, 제일 먼저는 모임이고 예배예요. 예배요 모임인데,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역할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만 혼자 빠지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평신도가 그러면 그 사람 혼자 빠지는 거지만, 중직자가 그런 것은 중직자 혼자 빠진 거 아닙니다. 중직자는 다른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역할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 오지 마, 모이지 마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소극적으로 암묵적으로 당신은 교회를 안 모이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딱 퍼붓고 와버렸죠. 퍼붓고 왔어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중직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크기를 보셔요. 우리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넓이. 정말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은요 온도계 딱 여기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한 것,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고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하는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밤새도록 기도해줘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죠. 권사님들이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또 주무셨다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고마운지를 몰라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권사님들. 근데 대부분 무감각해요. 대부분 다 뭐 별 관심 없고 주중 한 주에 좀 관심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중심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신자에게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에게 받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가지고 주 앞에서 여러분 땅을 찾으라, 이건 김아무개 저 박아무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여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 주시고 정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정복도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번영만 보고 움츠러들고 오사개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산업,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되어서 온 땅,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 복음 들고 정복하여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받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넓이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경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크기처럼 우리가 정복의 주역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저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